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꼭 잘 지키고 준수해야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까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예전에 장례식장에 가면 연세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 또 가족이나 또 친지나 또 성도분들, 그런 분들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진 속에 생전 그분 고인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 앨범식으로 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렸을 때 또는 아주 젊을 때부터 또 나이 들어서 있는 그 모습까지도 이렇게 쭉 사진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틀어주죠. 그러면 그 사진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이 나태해질 무렵쯤 되면 장례식장에 꼭 다녀오라.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서 삶의 소중함 느끼게 되고 또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되는가 또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진으로 본 인생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어려서 젊어서 그리고 몇 컷 지나고 나니까 순식간에 나이 들어서 그리고 영정사진까지 채 몇 분도 안 되는 사진의 삶이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단편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벌써 뒤돌아보니까 나의 젊음은 지나갔고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지나온 삶보다 훨씬 짧은 삶이 있다는 것도 참 놀랍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면서 네가 미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변호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들어본 베스도가 네가 미쳤다라고 그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봐도 바울은 미쳤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예수가 뭐라고, 감옥까지 가고 재판의 자리에까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 있으면서 자기가 선처를 구하면 살 수 있을 텐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는 거 보면 미친 사람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미쳐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인생의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한 분, 율법이라는 그 율법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면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율법은 반쪽짜리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자 바울은 그러므로 인생 자체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미친 사람인 것처럼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핍박 속에서도 그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유명한 팔다리가 없었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스토리는 어려서부터 괴물이다, 외계인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았고 심지어 엄마도 그를 낳았을 때 그대로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리 치워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의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를 초월해서도 닉 부이치치에게 희망을 얻습니다. 왜 그에게 희망을 얻을까요? 왜 그에게서 그런 희망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닉은 그런 희망을 본인이 먼저 에너지가 강했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팔다리가 없는데도 그 맑은 미소를 통해서 봤던 닉은 어디서 그가 에너지를 얻었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에너지를 주었을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얻는 힘과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복음으로 능력을 얻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바울도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든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억압된 모든 것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여러분 앞에 있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담대합니까? 근데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그러자 재판 과정에서 총독 베스도가 그를 미쳤다고 해도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거기 같이 있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돌아서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유대적인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그리빠 왕이 그러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너 나에게까지 지금 그 복음이라는 걸 전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정대기 시작하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담대함입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자신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당신들도 얻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쁨과 소망 당신들도 그대로 얻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이 기쁨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즐거움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힘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자꾸 억눌려 있는 것, 그게 전부인 것처럼 위축되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능력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얻고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님에 미친 사람, 그 바울과 같은 기쁨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